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해 좌석수 50%의 인원이 모여 예배 드립니다. 자리가 충분하오니 모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며 좌석을 한 칸씩 띄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일부 예배 후이며 안건은 집사 장립 10인, 권사 20인 피택입니다. 선거운동 금지 교회 정치 제35조를 지켜주시고 피택 공고 및 후보자 게시는 교회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투개표 관련 설명이 오늘 1,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세례 교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11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11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육부서의 2021년 여름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학부모 초청 모임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전 11시 30분, 장소는 교육관 2층입니다. 자녀들의 신앙 양육을 위하여 함께 지혜와 손을 모으는 자리에 부모님들을 초대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직분자 추가 임명자 명단을 주보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상반기 감사 안내입니다.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들은 상반기 각 기관 결산서 및 회계장부를 11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4구역 최양욱 권사의 친정 모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42구역 박정욱 집사의 남편 고 최인수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좋은 삼선병원 장례식장이며 천국 환송 예배는 5일 월요일 오전 6시 40분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세주를 안에 믿을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을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는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있었던 허물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의 주님의 정결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허물과 연약하여서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가 정결케 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다 주님 마음껏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주여 이를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사랑으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끊이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여호와여, 삼천리 반도 금수광산을 녹음방초 싱싱하고 푸른 자연으로 단장하사 이 동산에 할 일이 많아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도록 사방에서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창록으로 물든 7월의 첫 주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며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며 이전에 함께한 모든 하늘 백성들의 땅과 하늘 창고에 저장된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공급받는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안팎에는 거짓과 어둠이 영을 미혹하는 풍진 세상의 어리석은 저희들이 무지몽매하여 범죄할지라도 저희들을 긍휼히 보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저희 안에 영이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드는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일구로 인하여 어둠과 시련의 밤이 깊어지고 환란의 모진 풍파가 몰아치는 세상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과 찬송과 기도에 힘쓰며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빛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명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무성도들에게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어하는 불쌍한 심령들이 은혜의 담비의 구원을 얻도록 우리 사상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능력을 다하사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구하든 오직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돌아보시고 노년의 시간이 힘들거나 병마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로 주님에 대한 감사만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어 함께하는 모든 시간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여러 사정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홀로 남은 주님의 선한 하는 백성들과 홀로 된 주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 병마로 고통받는 주님 백성들의 각 가정들을 돌아보시고 이 전과 각 가정에서 주님께 간구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은혜의 기쁨을 체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선하고 신실하신 정직한 일꾼을 선택하는 축제의 날입니다. 모두가 여호와 앞에 준비된 헌신자들이 오니 중직자로 선택된 주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헌신하는 열정을 주시고 후일을 기약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겐 하늘의 선하신 위로와 격려로 더더욱 충성된 하늘 백성의 면모를 다하시어 시험에 드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소망을 안고 인내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와 봉사자, 사상전의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을 풍성히 다하게 하시며 헌신자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도 분명 잘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의 간건함을 덧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변화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호산나의 성가대와 합주단의 수고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11조와 감사와 또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선교헌금과 각종 정도 헌금을 따로 구별해서 드리고 건축헌금을 비롯하여 여러 목적 헌금을 이 시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기 위하여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을 함께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님의 장례식을 무사히 잘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차량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허리 다리 다 고쳐주실 우리 주님께 또 믿으며 감사를 드린 분도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각종 감사에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정과 직장과 하는 사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안내와 주차, 방송, 중보기도, 차량, 교사로 수고하는 그런 모든 종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밤새 또 이렇게 천둥 번개와 비바람이 이렇게 많이 쳐서 다들 좀 불안해 하시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어느새 또 이렇게 날이 또 맑게 됐네요. 한 가지 여러분께 또 부탁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1단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의 회집 숫자에 이제 거의 뭐 제한을 받지 않고 50%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칫 저희들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소홀하게 될 가능성이 또 많습니다. 한 교회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나올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좀 소홀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다잡고 방역 수칙을 저희들이 다시 또 이렇게 잘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강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오실 때 한 번이라도 소독약을 좀 더 한번 뿌려주시고 마스크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계실 때도 잘도 이렇게 착용하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입니다. 시편 136편 먼저 보시고 우리 성경 함송해야 되겠죠? 우리 7월 달에 성경 함송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거든요. 먼저 오늘 첫날이니까 비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7월 성경 함송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안 보고 갈까요?
안복 한번 합시다. 용기를 아주 내고. 자, 시작.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그렇게 잘하세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시편 136편 보겠습니다. 제가 주보에는 1절만 이렇게 올려놨는데 우리 136편은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월 이제 7월에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좀 잘 모르는 그런 분들이 있기에 이제 저희들이 좀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분들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오해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잘못 번역한 것이 결정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 맥주절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사실은 수확의 절기 혹은 추수절로 번역해야 옳습니다. 또는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맥주절이라는 바로 이것은 뭐냐면은 추수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리고 추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창고에 다 거기 들여놓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수장절이다라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며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맥이라는 말은 이게 보리맥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맥추 감사주일이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나온 거예요. 이제 6월 달이 되면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리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보리를 다 거둡니다. 거두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조상들은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마음을 좀 갖기 위하여서 그래서 6월 달에 다 보리를 거두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가 드리자라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 맥추 감사주일이 처음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미국에서 이렇게 나온 것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맥추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사실은 맥추 감사주일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 이제 보리를 다 거두고 난 다음에 감사로 이렇게 드렸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리 농사하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없는데 왜 우리가 또 이렇게 맥추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내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제 1년에 반을 이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이제 반년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우리가 절기로 계속해서 우리가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합의하여서 이렇게 저희들이 맥추 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거니까 한 해의 반을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주일만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우리가 반년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반년에 대한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보통 설교를 할 때 우리가 그동안에 쭉 살아온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병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각종 여러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에 또 우리 식구들이 다 또 이렇게 잘 지내면서 생일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애 돌도 지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통과 의례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감사 제목을 담아서 또 감사 헌금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감사 생활에만 여러분 익숙해지면 어떤 조건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런데 우리가 익숙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참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너무 주신 것 거기만 딱 이렇게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감사의 뿌리가 너무 얕아서 어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감사보다는 좀 더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이가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좀 더 우리가 넓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깊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더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 생활이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중요한데 지난해 맥추 감사 주일날 제가 설교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면은 범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상관없이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여러분께 권고해 드렸는데, 그 말이 그겁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일에 대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발아웃기는 우리가 꿈을 꿀 때까지도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더욱더 깊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편 136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지나치고 우리가 감사할 줄 몰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은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죠. 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하다가 화상을 입고 목숨을 잃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젊은 분이 사명감이 남다르고 그리고 너무나 성실한 그런 청년이었다고 주변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이제 그가 결혼식을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을 미뤄서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결혼식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고, 울산에 조그마한 신혼집도 마련하고 그리고 또 혼인신고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 젊은이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선하게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부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멀리 달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피해를 입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그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많은 어떤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제대로 좀 살아보려고 좀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주변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묻고 정말 선하신 분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묻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면서 내가 하마터면 내가 시험에 들 뻔했고 하나님을 멀리할 뻔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편을 쓴 분들이 있는데,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것을 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1절부터 보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랬을까?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얼마나 불의합니까? 근데 그 불의한 것이 저들에게 쭉 이렇게 되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시편 또 4장을 넘어가서 시편의 77편의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느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불의한 자가 잘 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했고 하나님은 이제 그 선하심을 포기하셨나 그렇게 생각이 미칠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곤란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난지를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시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73편의 17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진멸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중에서 정말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은 곧 종말을 맞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곧 파멸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때때로 의심이 오고 그렇게 할 때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혹시 좀 의심이 되고 또 어려운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해결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교회당에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이 그 은혜 보좌 앞으로만 나가라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여러분이 침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도 나갈 수 있고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원이나 여러분의 삶의 터 어디든지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이 이스라엘이 막 멸망을 당할 때 그때 멸망을 당하는데 자기들이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거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그 멸망시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악독하고 패악한 그런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예 믿지도 않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멸망시킨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고 제가 어디에 서가지고 그런 말을 했냐면 성루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한번 좀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한번 기다려 볼랍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쁘게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곧 그들도 이렇게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말하는 그 참 감사의 그런 소원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찬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야 그때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가 내게 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설교나 또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또 하나님은 또 거룩하시다. 또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게 내 안에 믿음으로 딱 자리 잡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한 것 그대로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말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불평할 만한 그런 모든 상황을 만나고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상황을 만나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면서 내 신앙의 뿌리가 더 깊게 내려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시골에 통나무집에 살고 있었던 아주 병약한 그런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집 앞에는 이 골목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골목에 큰 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돌이 그 통행하고 하는데 아주 많은 그 불편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돌을 물끄러미 이렇게 바라보고 있던 이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좀 졸았습니다. 조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집 앞길에 있는 그 바위를 매일 밀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가지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또 뭘 해주시려는가 보다 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바위를 이렇게 밀었답니다. 그렇게 한 8개월 동안에 이렇게 밀었는데 세상에 이 8개월이 지날 동안에 이 청년의 기대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든지 저 돌을 갖다가 어떻게 없애는 그런 기대인데 이게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꿈쩍도 않고 그 바위가 계속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내보고 맨날 밀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아무 응답도 주시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딱 퍼져 앉아서 하나님 앞에 안 그래도 허약한 내 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뭘 해주시려고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밀어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막 울고 그렇게 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 왜 퍼져서 그렇게 울고 슬피 지금 슬퍼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아니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난 8개월 동안에 내가 매일 나가서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밀었는데도 불구하고 한치도 움직이지 않고 그게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한테 바위를 치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냐? 그렇지 않지 않냐? 그냥 바위를 밀으라고 했잖냐? 그래 한번 봐라. 네가 한번 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한번 볼래? 너 거울에 가서 네 모습을 한번 봐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때 다시 거울에 가서 자기 모습을 딱 봤는데 세상에 거기는 허약하고 병약한 그런 청년이 아니라 건강한 그런 청년이 거기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송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많이 다른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울러서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지금 반복한 거 있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자하심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원래 인자하심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우리 순간적이고 그런 어떤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결코 실패하지 않는 그런 분으로서 오늘도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해 주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찬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추수한 데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대한 감사는 좀 우리가 인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심으로 우리가 매일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원래부터 거기에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요, 여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5절에서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감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과 땅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해와 구름과 그리고 비와 눈과 안개 이런 것들, 땅에 무수한 것들이 솟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고 온갖 것들이 거기에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밤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 또한 감사합니다. 낮에 우리가 보는 것들, 그리고 밤에 보는 것들, 이것을 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섬세한 손길을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이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도록 해주신 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거기 보면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그 다음에 심지도 않고 그 뒤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감동을 많이 받는데, 근데 저는 어느 날 갑자기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하는 느낌,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여기서 지금 보라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라고 하는 것이 원래 뜻이 뭐냐 이겁니다. 공중의 새 안으로 들어가 봐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때 보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좀 더 자세히 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중에 나는 그 새를 그냥 이렇게 보고 그 날아갔냐, 날아가네, 뭐 이렇게 지금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세히 그 새를 보셨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새를 자세히 보게 되니까, 그 만물에 대해서 그 새를 자세히 보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그 마음에 싹 들어오셨습니까? 이 말씀이죠. 이야, 저 공중의 새를 보니까 저가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경쾌하게 저렇게 날아다니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저렇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저걸 보면서 무엇을 저가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신 것입니까? 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저렇게 먹이시는데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먹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예수님만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의 만물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느 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만물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그런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거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의 멋지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충분히 느낄 줄 압니다. 여러분,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들에 피는 백합화를 이렇게 보시면서도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생각해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사해보라, 연구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만물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그리고 조사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더욱더 많이 하게 된 것, 그리고 더 많은 영역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풍성하게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거기서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창조과학자인가 어떤 한 분이,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펴보는 어느 날 홍수가 막 났는데, 그 강이 어떤 강인지 모르지만 막 홍수가 났는데 그냥 막 여러 많은 물건들이 막 떠가고 막 그 다음에 사람도 떠내려가고 짐승도 막 떠내려갈 때, 그때 그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야, 저렇게 많이 홍수 때문에 막 무너지고 저렇게 됐나 그랬는데, 그 홍수가 난 그 물을 딱 B컵에다 딱 이렇게 떠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자세히 그렇게 살피게 됐대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놀랬답니다. 그 탁한 그냥 보면은 그냥 탁한 그런 이 물인데, 그 물을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황토색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황토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찬송을 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이렇게 현미경을 통해서 또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밤과 낮에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감사는 더욱더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 신앙이 더욱더 뿌리가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칫 우리가 지나치고 가는 그런 한 가지 또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있는데 자기에게 해주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는 어떤 그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지난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제가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가 하는 데 대해서 간증이 있고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있는 그것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난날 내 믿음의 조상들, 그 조상들에게 행해 주신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저가 감사하고 있는 것,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에 대해서 또 풍성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마는 조상 때부터 있었던 그런 일에는 감사에 인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려는 듯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권고하고 있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주 오래된 그런 역사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하는 이 시편 기자의 감사는 여러분 얼마나 풍성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고 교회 역사나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지난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그런 구원의 역사,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113년을 지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할 수 있으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이전에 추수감사절이나 되어서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담은 교회사 책이 이렇게 나오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그런 분들의 그런 수고도 있겠고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 참 그 자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 여러분 그 역사책을 통해서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교회사가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 우리 그 하나 내용을 보면서 이런 집사님이 계셨고 이런 권사님이 계셨고 이런 장로님이 계셨고 이런 목사님이 계셨고 이런 청년이 있었고 이런 분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를 하게 되면은 그 감사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그 믿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나와서 나에게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감사가 더 넘치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감사의 영역을 좀 더 마음을 넓혀서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땅끝 어디서인가 들려오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여러분이 듣거든 그냥 여러분 흘려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그 땅끝에 제가 모르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보지도 못한 바로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일으키시는 것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새로운 가족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교회에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교회의 새 가족들이나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나하고 뜻이 맞지 않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할 줄 안다고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신앙의 뿌리를 더 깊게 받겠습니까? 그러한 어떤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 같습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감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를 보통 사람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비천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이제는 나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키르기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현지인들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도록 한 것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이끌어내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중앙아시아에 있는 민족들은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갖다가 참 하기 어려워해요. 근데 왜 그런가 하고 제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더만요. 첫째는 뭐냐면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원래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에는 어떤 교리가 있냐면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무엇을 구제를 하잖아요. 무엇을 주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는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개념이 있지만은 그런데 여기는 한술 더 떠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받는 사람이 딱 뻗대서 하는 한 생각이 이런 겁니다. 네가 나한테 주었으니까 네가 복을 받으니까 네가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한 얘기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누가 달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한테 하면은 그냥 우리는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래 하면서 이렇게 받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71년 동안에 그 땅에 공산주의가 지배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니끼 내끼고 내끼 니끼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쪽으로 오면 위치 이동이다 그냥.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것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위치 이동이니까 뭐 서로 감사할 게 있느냐. 그렇게 해서 감사를 하지 않고 아주 감사에 인색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 가운데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끌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무슨 감사합니다 이것도 인색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그런 가운데서도 진주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무엇을 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 땅에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막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무엇을 준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당신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다음에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이러한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실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무엇을 요구한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더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저것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맥주절을 우리가 맞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은 이유가 있죠.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도 이렇게 맞이하고 지난날 우리가 또 이렇게 지내오면서 참 많이 누렸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 수입이 줄어들고 또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면 참 깜깜한 바로 이때 이럴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전혀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자세히 보고 그리고 그 만물에 있는 것들을 조사하고 또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것저것 살피면서 하나님께 이 온 우주 가운데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우리가 찬송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신앙으로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이런 모든 상황이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본다고 하면 우리는 감사할 것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닐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또 우리 오늘 올해 한 해를 다시 6개월을 우리가 보낼 때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지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장립 집사와 그리고 권사 피택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일에 좀 다 같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되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축도 끝나고 나면 그러면 선거관리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이제 여러분들 투표 안 하신 분들 위하여서 이렇게 몇 가지 광고도 드리고 할 겁니다. 그래서 자리를 뜨지 마시고 그렇게 제자리에 앉으셔서 또 우리 선거관리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광고하시는 거 잘 들으시고 그리고 투표에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588장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588장입니다. 되인 것이 없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